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하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바대바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성가대를 할 때에 성가대 곡을 나눠주는데 제목이 Open Our Eyes라고 하는 그런 성가곡을 내줍니다. 그때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목을 보고 이거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멀쩡히 눈 뜨고 있는 사람한테 Open Our Eyes, 눈을 뜨라니 뭔 찬양을 이런 찬양을 다 부르게 하나? 그래가면서 미심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다 보니까는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가사가 그렇습니다. Open our eyes, O lovely and compassionate Jesus, that we may hold thee walking beside us.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참 그런 가사인지도 모르고 제목만 보고 우리가 눈이 멀었나 오픈 아워 아이즈라고 하게 그렇게 참 엉뚱한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로 육체적으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 아람 군대가 그렇게 잔뜩 쳐들어왔는데 이거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지요. 왜 육신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쫙 포위를 해가면서 도무지 도망갈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게하시는 육신의 눈이 아주 밝은 거지요. 그러나 육신의 눈에 밝은 그 게하시가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만 게하시의 영안이 뜨이는데요. 산 전체가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가 꽉 모여 있는데 아람 군사를 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이 없는 거죠. 하늘의 천사가 불말과 불세를 타고 내려와서 그 아람 군대를 쫙 포위하고 엘리사와 그 성읍을 보호하고 있는데 걱정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게하시가 영의 눈이 감겨지고 육신의 눈만 떠 있었을 때는 세상을 보고 놀라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휩싸였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엘리사와 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천군 천사들로 불말과 불병거를 탄 그 군사들로 쫙 포위하게 했으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멀어도 사람들은 참 불편해합니다. 대부분의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 생활이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못하지요. 물론 헬렌 켈러나 우리나라의 강용우 박사님, 그리고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사람들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빛을 발하고 참 귀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람도 있지만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지 바디메오처럼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이처럼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참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것을 다 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게하시가 받은 것처럼 하늘의 천군과 천사라든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내려온 그런 하늘 용사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 영의 눈으로다가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다가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이런 세계는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잠겨있는 사람, 감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조롱을 하고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힘이 역사 이래 가장 큰 힘을 나타냈던 나라라 하더라도 그 나라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놀랍게도 다 망했습니다. 북한 보세요. 요즘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 생겨가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보세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을 외면하고 육신의 눈만 뜨고 육신의 눈만 밝혀서 여러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를 하고 뭐 전쟁도 일으키고 싸움도 하고 그래가면서 뺏고 빼앗기고 뭐 여러 가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주장해 나가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고 해서 장래를 내다보고 오늘의 현실을 잘 파악을 하고 투자할 것을 제대로 투자를 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과 아하방, 이 우상 섬기는 왕들이거든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아람 나라를 치니까 분명히 저들은 이길 걸로 확신하고 서로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교통이 잘 되는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치라고 했나 하면은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우상 섬기는데 아주 앞장섰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을 치리하시느라고 이 아람 군대를 막대기 삼아가지고서 친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게 보여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군대만 자랑하고 사람 수만 자랑하고 그렇게 연합군으로 쳐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하니까는 아람 군대한테 다 패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왜 그렇게 엄청난 역사 일에 이 사람처럼 고난 상한 사람 예수님 제외하고는 없다 싶을 정도로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었고 근데 왜 이렇게 고난 당했느냐? 영적인 눈을 뜨고 볼 것 같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고치기 위해서 하필이면 가장 믿음 좋은 욥을 들어가지고서 그래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을 오히려 더 주장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젊어서부터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지고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일을 하고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확실하게 떼어져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맡겨진 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잘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 세상에 이방인으로 종으로 끌려왔는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요. 이건 육신의 눈을 뜬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들어쓰셨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뜨고 정확하게 잘 보고 잘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 게하시도 영적인 눈이 뜨이고 엘리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과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 이런 사람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 엘리사와 게하시가 이 모든 사건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나라의 안전을 구하고 쳐들어온 이 사람들 전부 다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영적인 눈이 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눈이 뜨어야 비로소 나의 왕이 누구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라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요 그 눈이 아무리 밝아도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이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요 지식의 눈도 밝고요 경험의 눈도 기가 막히고요 자기 주장 확실하고요 세상 분명히 똑바로 바라보고요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흐려가지고서 감겨져 가지고서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보고 보니까는 자기가 무시했던 예수님이 무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요. 자기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세상에서도 진정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전에 여행업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참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비군 그 훈련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저 같은 동지인 줄로 보고 자기 형편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도, 불의한 일도 그 자랑스러운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그 여행업이 잘 돼갑니다. 그 부인은 또 남편이 그렇게 잘 일을 하니까는 뭐 걱정 없이 애 키우면서 방 안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요. 두 분이 다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사님이시면서도 예배를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집사람이 신방을 해가면서 집사님 속해 같이 보십시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애한테 시켜가지고서 엄마가 집에 없다고 그래래요.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집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하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예비군 훈련 같이 받았는데 갑자기 또 죽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세관에서 이 뭐라 그럽니까, 그 딱지라고 그래, 차압 딱지, 그걸 그냥 다 붙여가지고서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때부터 그 여집사님은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식 기도회, 산 기도 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다가 정말 주님 찾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영안이 열려가지고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인 것을 진정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진심으로 보게 되니까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믿음의 삶은 제대로 잘 감당을 하고 사람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져 가지고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정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될 텐데 어떤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물론 시각, 육체적인 시각, 영안, 육신의 눈, 그것도 밝혀져야 되고 떠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요, 1등 했던 사람이 갑자기 꼴찌가 되고 꼴찌 했던 사람이 갑자기 1등이 되고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군대에서도요, 아무게 기준하고 하면서 그 사람 기준을 삼으면요, 저 앞에 가던 사람도 디립다 띄워서 이 사람 앞에 서려고 하고요, 또 이쪽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기 기준하면은 저쪽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갑자기 꼴찌하던 사람이 1등이 되고 1등 한 사람이 꼴찌가 되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000불짜리 자전거가 비쌉니까? 10,000불짜리 자전거에 비하면 싼 겁니다. 그렇지만 1,000불짜리 자전거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지요. 과일도 그렇습니다. 수박 한 덩어리 3불이다. 그거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10불짜리에 비하면 영어야 형편없이 싼 거고요, 1불짜리에 비하면 또 너무 비싼 거지요. 기준이 어떤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기준 삼지만 영의 눈이 뜨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세상은 돈과 또 무슨 뭐 권세와 또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같이 삼아가지고서 그거 집중으로다가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중심 삼아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주님이 뭘 심판하시는가, 주님이 뭘 상 주시는가. 기준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기준 삼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것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고난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믿음 지키려고 하고요, 힘들어도 약해도 그 믿음 안에 살려고 힘쓰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을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순교를 당하는데 몸이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요. 아이고야 세상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리 삭개오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세금 받아가면서 받은 세금 로마로다가 전해주고 그런 세상 중심에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중심에 살다 보니까는 사람 통해서도 저거 죄인, 아예 사회적인 공적인 죄인이 되거든요, 세리.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요, 그래가면서 예수님 초대해서 잔치를 벌리고요, 자기가 혹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요. 야, 세금쟁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는 아람 군대 보세요. 아람 군대는 자기들 군대의 힘, 이거 힘 갖고서 그냥 엘리에서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쳐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뭐 겁날 게 없죠. 군사 숫자 많지, 다 포위하니까 저거 도망갈 틈도 없지. 뭐 꼼짝없이 엘리야 그대로 포기하고 다 자기 앞에 그들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기하시는 이것 보고 벌벌 떨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넣어가지고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니까는 와, 얼마나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불말과 불수레를 가지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아람 군대는 계속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좀 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갑자기 눈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고 엘리사를 따라서 그냥 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쫓아가냐, 사마리아 성읍 그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사마리아 군대한테 포위를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하니까는 큰일 났거든요. 이건 뭐 도망도 못 가고 꼼짝못이 도관되던 쥐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 저 얼마나 죽일 수 있어요. 저들 다 죽이자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했는데 저들도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여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이 큰 먹여가지고 돌려보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뜬 사람과 영안이 감긴 사람의 차이와 행동이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는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도 힘 있는 나라가 무기도 좋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약한 나라들은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자 한 나라가 다시 일어난 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신 나라는 안 일어난 나라도 없어요.
아, 이스라엘 보세요. 그 얼마 동안 세상을 또 돌아다니면서 완전 나라까지 잊어버린 그 나라가, 야,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고를 세우고 그 좁은 땅에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얼마나 지금 저쪽을 두렵게 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됩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 어디에 둘 거냐? 우리는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중심을 두고, 가치의 중심, 세계관의 중심, 모든 이성의 중심, 이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영안이 눈에 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하시는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권세만 보이고, 세상의 힘만 보이고, 칼과 창만 보이고, 숫자만 보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칼과 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하는 존재 1인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확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서 관심을 멀리한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분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중동 쪽에서나 또 이쪽에서는 또 얼마나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악이 성행하고 악이 힘을 쓰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와 상관없으면은,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방 다 포위됐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 안 떨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두렵게 세상을 이겨나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많은 군대들 하나님께서 눈을 흐리게 만들고 영 그저 그냥 판단을 흐리게 육신의 눈을 가리우고 제대로 보질 못하게 하니까는 엘리사가 따라오라고 하는 따라가는데, 이게 보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사마리아 그 아주 그냥 가운데로다가 완전히 포위되도록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갑니까? 나중에 제대로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이거 죽은 일 나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어떻게 우리들이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들을 위해서 펼치신다면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소망 중에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 나라 위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능력, 큰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저들의 눈을 밝히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멀게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간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눈을 떠보면은 임마누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생각할수록 너무 좋고, 임마누엘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막 근심되다가도 새 힘이 솟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요셉 고난당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거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참 복음 중에도 큰 복음이지요. 우리의 영안이 감겨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는 신령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이 또 믿음은 또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눈은 영안으로다가 열려져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소망 가운데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아마 사람을 둘러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을 감당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으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장래를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이 어려운 때 모두가 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값진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이 멀려도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안이 그렇게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쌓아놓고 살아가지만, 영안 눈이 감춰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눈이 밝아서 많은 것들, 그런 것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가 참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영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